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그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아버지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는 싫어하며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뒤에 곧바로 따라올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차라리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실로 교묘하고도 파괴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의 망설임도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오늘은 이 단호한 선포, 그럴 수 없느니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절대적인 불가능성, 그럴 수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싱글일 때는 원론적으로 모든 이성이 결혼 대상자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내 배우자 외에 다른 모든 이성은 더 이상 결혼 대상자라는 가능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다른 결혼 대상자를 찾아 헤맨다면 그것은 단지 나쁜 행동을 넘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모욕이며 신뢰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이성에게 순간적인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기치 않은 감정의 파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 감정에 충실히 반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 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며
의지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싸우며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한 사람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런 소욕도 찾아 들어오지가 않고 더 이상 그런 죄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했다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거 자체를 가능성으로 둘 수 없어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이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까지 지배해야 합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평소에 남편이 술 먹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남자가 어느 날 그런 상황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진탕 먹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취기와 함께 잠에서 깼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술 먹고 들어온 다음 날은 아내가 막 방 안에 들어와서 바가지를 긁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의 풍경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남편에게 일어났어요, 나와서 해장국 드세요 라고 그러면서 아침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국에다가 뭘 탔나?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있었는데 아들이 옆에 밥을 먹으려고 옆에 와서 앉길래 이리 와봐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어제 장난 아니었어. 어제 거실에 아빠가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 야 근데 너네 엄마 왜 그러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 아빠가 토해서 막 거실 바닥에도 묻고 아빠 옷에도 묻어서 엄마가 옷 갈아입혀주려고 막 그랬는데 단추를 막 풀었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저 유부남이에요.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식도 있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조차 없는 깊은 치중에도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라는 이 정체성이 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아내의 모든 분노를 감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의식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온한 훈련장이 아니라 치열한 실전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소방관이 정예대원 선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전날 밤에 큰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길을 잡고 있던 중에 산속에 강아지를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에게 붙잡히면 이 강아지를 빼앗길까봐, 부모님이 이 강아지를 키우게 못하게 할까봐 도망쳐 나온 것이었고, 소방관을 보자 더욱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소방관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찾아 함께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불과 연기로 꽉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산에 이제 이쪽이 막혔으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산 정상까지 올라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공사 때문에 산 절반을 깎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불 속에 완전히 갇혀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만 조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막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연기가 퍼지지 않는, 불길이 임하지 않는 곳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리저리 연기를 피해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기적처럼 비가 내려와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시험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서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방관은 평생 이런 거야. 어서 가서 시험 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탈진한 상태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몇 개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인데 윗몸 일으키기조차도 기록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눈을 가리고 평형감각 테스트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한 발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 갑자기 비몽사몽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지금 시험장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1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뛰기, 턱걸이, 달리기 모두 1등을 휩쓸며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아닌 실전이라고 생각한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평생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락한 소풍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할 때마다 더 거센 유혹과 방해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교인 성경 일독을 우리가 목표로 삼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펼 수 없는 바쁜 일들을 사탄이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결정하면 기가 막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자꾸 약속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사탄의 방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있다고, 저런 방해가 있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섰을 때 그가 포기하면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불길이 차오르고 있는 그 집안에 정말 구해야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세다고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갔다가 내가 화상을 입거나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소방관이 포기하면 그 생명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방관이 내가 다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겠다고 그 불길 속을 뛰어가는 순간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그래서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나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기도, 나의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마트에 장을 보고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30분간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버스 기사인 남편이 퇴근하면서 새하얗게 질려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죽을 뻔했어. 그가 아찔한 사고를 모면했던 그 시간이 바로 권사님이 건물 틈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몸부림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치며 단호한 결의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호해야 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고 죄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약 꼬박꼬박 드셨어요? 환자가 네, 먹었습니다. 약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술 드신 것 같아요. 피 검사하면 다 보여요.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러 나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마시자 해가지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환자분, 간이식 받은 거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간이식 받은 환자한테 술을 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지난주에도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마셨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환자분, 우리 3년 전에 만났죠? 3년 전에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도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술 드셨잖아요.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기증하게 하고 그런데 또 술 드세요?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데 예전엔 이식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증자 수술도 목숨 걸고 하는 간 수술이에요.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증한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시 간이 망가져서 오시면 이제는 뇌사자 간밖에 없는데 또 술 드셔서 망가지면 뇌사 기증자랑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집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 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그 한 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망가져서 첫째 딸에게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술을 마셨고 결국 또 간이 망가져서 둘째 딸에게도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두 딸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그는 또다시 술에 취해 병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건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증자가 없어서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드라마 속의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무너지고 못하겠다, 안 된다 라며 주저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딸의 생명을 받고도 술을 끊지 못한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도 죄를 끊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잠시 죄에 눈을 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에 달린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는 닻을 내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에 밀려 닷을 중심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떠밀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닷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배는 결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닷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의 파도가 우리를 잠시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닷이신 그리스도께 굳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선포는 우리의 힘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고백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구절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많은 유혹과 많은 힘듦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걸림돌과 많은 장애물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 들려드렸던 그 남편처럼 의식 속에서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식을 했거나 의식을 하지 못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가 하나님, 나는 이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이라를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존재들 앞에 나는 그럴 수 없는 이라를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